자,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악당들 같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셔서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45억이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셨고, 예수를 믿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져서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주관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냐 묻거든 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 인공지능은 마치 구글이라든가 챗 GPT라든가 개발된 거 하나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 1대1로 대화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동시에 80억, 8천억의 사람들과도 동시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창고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청지기,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그 청지기에게 창고의 키를 주면서 너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해라. 집안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열쇠를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열쇠인가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농촌에서, 어촌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름 시몬. 그냥 사라질 뻔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주셔서 천국의 열쇠, 구원을 주관하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피터, 다 알잖아요. 피터팬, 피터, 베드로. 그의 이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거기에 명목상 대장은 2명입니다. 선장과 백부장입니다. 선장과 백부장이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 바울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수백 명이 탄 상선의 주인은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표류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떠돌아갑니다. 떠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죄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떠밀려 갔었던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주인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에 불과합니다.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4마리의 짐승을 봅니다. 저 4마리의 짐승 되게 흉측하게 생겼죠. 저 짐승들은 다가오는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고, 페르시아는 고레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제국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이곳에 3번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3개의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통치하게끔 하십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사람도 또 보시죠. 나만 장군의 여종입니다. 저 소녀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포로로 끌고 왔던 노예입니다. 여종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집 주인 마님의 일을 수발드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여종입니다. 몸종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모르는 고민. 나만의 고민이 뭘까요? 나만 장군의 나만의 고민이 뭐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훈장으로 가득 차고 겉은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은 썩어가는 문둥병 때문에 냄새나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바로 여기 주인 마님과 그리고 그 여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 마님, 나아만의 아내는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갖은 약을 다 써봐도 문둥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병세는 깊어갑니다. 하나였던 것이 온몸의 전체가 다 부스럼으로 가득 찼고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 냄새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걸 지켜보던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님, 만약에 나아만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저런 거 너무나 쉽게 고칩니다. 만나기만 하시지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 마님의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깨끗이 나으니까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국가의 애국자입니다. 이 여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놀랍죠? 바로 이 여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이제 부잣집에 파출부로 일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특징이 의외로 많이 싸웁니다. 주인 마님과 둘이 매번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 아내는, 이 주인 마님은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러자 이 파출부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님, 사모님이라 불렀겠죠.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출부 여집사님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로 찬송을 부릅니다. 이걸 지켜보던 어느 날 사모님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이렇게 부잣집에 살고 우리 남편은 잘 나가는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당신은 파출부로 일하고 있으면서 당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줌마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을 하시냐고.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모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나도 교회 가도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나가서 이분도 여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여집사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직위는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작은 여집사님이 주인공이고 위대한 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의 손녀 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게 되자.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없었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없었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면 어떠실까요? 10명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뻔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왜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의인 때문에.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거,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또 놀라운 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의인. 여기서 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의외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이 부족해서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여기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 위대한 사람의 기도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을 살렸고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었듯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주호 트레이너, 송중기, 이병헌, 한예슬, 이런 유명한 사람들, 한채영, 손담비, 이런 사람들이 이분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입니다.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왕따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미 다 얘기를 했죠. 유명한 사람들의 트레이너가 됐다고. 이분이 수련회를 가서, 온누리교회 수련회를 가서 아주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분이 헬스클럽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트레이너가 됐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시는지 일산에 보니까 170kg 되는 아줌마가 계시대. 170kg. 걷는 것도 이렇게 걷죠.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저분의 살을 빼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고 6개월 동안 찾아가서 그 아줌마를 설득하고 그 아줌마를 도와줍니다. 살을 얼마큼 뺐을 것 같아요? 170kg. 와, 110kg 뺐습니다. 110kg를 빼서 60kg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줌마가 그냥 되신 게 아니라 너무 남편이 술주정뱅이이고 집안이 안 좋다 보니까 자녀들은 가출하고 집안이 망가지니까 매일 술로 사셨던 거예요, 이 아줌마도. 근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고 나니까
집 나갔던 애들이 집에 돌아오더래요. 남편이 술을 끊더래요. 이 아줌마 하나를 통해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아줌마가 바뀌고, 아줌마를 통해 더 바뀌고. 더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다 공짜로 다 해준 거예요. 돈 받고 해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해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은혜 받아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니까 헬스클럽이 너무너무 잘 돼서 아까 연예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헬스클럽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노예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없는 것들이잖아요. 거기가 몸만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항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예들이 많이 도망쳐갖고 거기서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사용하여 주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를 바꿉니까? 고린도 도시를 바꾸고요, 그 지역, 아테네 지역까지 그 지역을 다 바꾸고요, 그리스 지역을 바꾸고요, 로마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로마의 대제국을 바꿔서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약한 자 맞잖아요. 우리가 약 먹었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무슨 약을 먹었어요? 우리가 잘 먹는 약? 예, 구약 신약을 먹은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약한 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다윗,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가족들 중에 7명의 가족, 사무엘이 초청받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없었던 자식입니다. 즉 가장 천덕꾸러기, 쓸모없는 자식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다윗만 안 불렀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죽어도 모릅니다. 죽어도 모르는 노예입니다. 그것도 천하게 보디발 가정에 가서 천하고 천한 노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가 주인공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인공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시련을 주시죠. 바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돌보게 하고 죄수들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 황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이집트에 거하는 기근의 어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심으로 결국 요셉은 대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요거 따라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사탄이 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했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탄이 준 천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꾸 낮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실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대라 그랬잖아요. 수색대는 전방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색을 합니다. 위험하죠? 수색을 하다 보면 지뢰를 밟을 위험성이 있고 매복을 하다 보면 적들에게, 북한군에게 노출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군인들 중에는 거의 일반 군인들 중에 가장 비무장지대 안쪽까지 들어가는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저희 부대는 그래서 훈련이 다른 부대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요, 저희 부대 항상 그 차를 타고 나가면 언제나 수류탄 2개, 실탄 잔뜩 준비해가지고 방탄조끼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강단에 서가지고 놀랍게도 기도를 시킵니다. 그 기도를 전담했던 사람이 주로 저입니다. 아무나 시키는데 아무나 시키면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기도 잘하는 사람 시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시키거나 저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거기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예배를 다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부대 그 공수훈련 4주 교육이 끝나면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군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발 씻겨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 병사들을 위해. 그런데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1년 후에 갑자기 군대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돌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왠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제 후배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왜? 제 뒤를 이어서 얘가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후배들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군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요, 진짜 놀랍게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대장이 저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대대장이 저를 왜 보라 그래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병이었던 저의 이름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대대장님이 이현무 빨리 올라오라 그래요. 만나기 싫은데. 진짜 부담가거든요. 대대장을 왜 만나요? 친해지도 않은데. 이름도 모를 텐데 놀랍게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 관사에 갔더니 대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무야, 너 없어서 우리 난리 났었어.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야, 여기 교회 불 났어. 올라갔더니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야, 그리고 사고도 진짜 많았어. 우리 부대 사고 진짜 많이 났어. 구타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사고 많이 났어. 네가 기도해 줄 땐 괜찮았는데. 대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할까요?